하와이. 본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첫날 밤 달도 너무 밝은 거예요. 하와이의 첫날 밤, 그것도 달 밝은 밤.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달빛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산책이나 나가자고. 그래 춘향이가 약간 수줍어하면서 그렇게 해요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 둘이가 손을 잡고 호젓한 시골 산길을 걷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도령이가 멈추어 서서는 춘향이를 포옹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그 아름다운 순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아, 우리는 결혼한 관계인데 손잡고 포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다시 포옹하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또 수줍은 듯이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도령이 으악 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이 활을 쐈어요. 창을 던졌어요. 이도령 등허리에 창이 꼽혀서 꼬꾸라져서 척 놓이는 걸 보고 춘향이가 탄절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창피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웃자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춘향이는 창 노리고 원주민이 창을 던지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창피해요. 이도령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거 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섭리의 문제예요. 섭리의 문제. 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섭리가 오히려 오해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릇된 신앙관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어느 시간보다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일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망해오는 크리스마스를 맞게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있기 이전에 벌써부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말씀들 기억나죠? 그죠? 벌써부터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그것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고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주님 오시기 이전에 700년대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성취가 되어지게 돼요. 700년. 700년이 짧습니까?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에서 7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요. 그러면은 몇 년대가 되나요? 1300년대가 되죠. 1300년대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역사 공부는 다 빵점이네요. 1300년. 통일시대가 그 주후 800년 아닙니까? 780년. 8세기.
그 13세기예요. 13세기. 14세기 되겠네. 14세기. 저는 그것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700년이 지나서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시기 이전에 700년부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700년 전부터 예고해요. 이건 너무 시간 낭비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 건데 700년 사람도 죽을 거고 600년 전에도 죽을 거고 500년 전에 다 죽을 건데 굳이 그때부터 예언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임박해서 예언해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질 거도 무슨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날이 오게 될 거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명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지명까지. 번지수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목사님 번지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는 번지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마 이 시대에 예언가가 예언했다면 정확하게 병령성길 89번지. 우리 교회가 지금 89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서동 260-2번지. 지금은 보니까 병령성길 89번지 맞습니까? 이 겐도로 해도 이렇게 착착 맞습니다. 이게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병령성길 89번지. 그때는 번지수가 없었어요. 그냥 병령 이렇게 이야기돼요. 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말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중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700년 전부터. 사실은 또 700년 전부터도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의 역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알죠, 여러분? 뱀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리고 너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왜 하필이면 또 여인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인데 그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말은 사탄을 정복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미 성탄이 그 속에 예언되어져 있고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속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성탄을 좀 제발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간격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우리 주변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주지를 않나? 구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라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지를 않나?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 우리를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라고 그래 행사하라고. 지금 우리 중구의 문화의 거리에는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찬송하고 기타 치면서 선물 나눠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했어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청장이 허락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지금 문화의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주선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라. 크리스마스 기쁨에 노래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우리들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추리해라, 이렇게 또 축제를 해라, 이렇게 나와주는데 우리는 아니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녁,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크리스마스 괜찮은 날이야. 기쁜 날이야. 메시아가 오신 날이야. 그 정도로 생각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했냐. 구약의 700년 전에 미가가 정확하게 장소까지 거론을 해주면서 예언을 해놓은 날이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미 예시되어져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좀 더 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로 다시 한번 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저를 봐요. 오늘 오전에 말씀 그 헤롯 왕이 말이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정확하게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대답해 주었죠. 그렇죠?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 아니, 그 서기관이 예언한 그 말씀, 그 대답해 주올 때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이 바로 어디 말씀인 줄 아세요? 눈치라도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성경 구절의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아닙니까? 헤롯 왕에게 대뜸 대답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으러, 그렇다면 메시아를 만나러 제일 먼저 달려갔어야 될 사람이 이들인데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달려가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잖아요. 바로 오늘 낮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요걸 한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어머나. 한 번 읽을 때는 괜찮더니 두 번 읽을 때는 약간 흐트러지고 세 번 읽으랬더니 엉망이 돼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강조점을 좀 봐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베들레헴도 지명 이름이고요. 에브라다도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면 에브라다인지 베들레헴이면 됐는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이 말하고 있냐? 똑같은 지역을 밝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말지라도 작을지라도, 자, 이 고을은 큰 도시, 작은 도시, 도시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한 동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작은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동네였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에요. 유다 나라가 여러분 큰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큰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쉽겠죠.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 작은 나라. 작은 나라 확실합니까? 정말로 확실해요? 이러면 또 떨리는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땅이라 그래요. 강원도와 경기도. 그러면 우리나라 두 도 합친 것밖에 되질 않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무슨 지파? 작은 지파, 작은 지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지파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땅덩어리에 또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 작은 동네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뭐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그런 곳에서 누가 나신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된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바로 그 땅에서, 그 동네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형편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시게 된다. 그 왕은 바로 누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지냐? 아주 형편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의 강조점은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희망 잃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 어떤 동네보다도, 도시보다도 더 위대한 도시가 되어질 날이 오게 된다. 오게 된다. 언제 그런 날이 언제 그런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언제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온단 말인가? 언제라고 묻는 질문 앞에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네게서 나올 때이다. 주님이 이곳에서 나시게 될 때이다. 그 주님이 나시게 되면,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시게 될 때면 이략 너희 도시는,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그와 같은 도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한 지명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사실은 베들레헴 에브랏 내 땅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비천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형편없어요. 작아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내게서 오시게 되면, 내게서 나오게 되면 이략 나는 작을지라도 유명한,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굿뉴스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작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나오시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유명한, 위대한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말은 역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브랏이라는 동네는 원래 어느 동네를 일컬은 것이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그럼 베들레헴이 옛날에 뭘로 불려졌다고요? 에브랏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가운데 야곱의 아내가 몇이 있었나요? 생각나는 대로만 해요. 자, 누구죠? 하나는 언니와 동생을 같이 데리고 살았잖아요. 누가? 야곱이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혼을 2번 했어요.
언니가 누구죠? 레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나요?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자,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그 라헬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낸 거 하니까 성경에 딱 이름을 명시했어요. 바로 에브라시에다가 자기 아내 라헬을 에브라시에다가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장사했다고요? 에브랏. 그 에브랏이 바로 지금 어느 땅이라고요? 베들레헴 땅에다가 장사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미가가 에브랏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쓰게 된 건 이미 미가 시대 때는 베들레헴으로 다 통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 통했는데도 에브랏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통성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미가가 70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인구하니까 룻기에 등장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등장되고 있다? 룻기에 등장되고 있어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가 룻기에서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어떻게 소개한 거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장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에브랏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랏이었다. 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소통을 좀 잘하자고요. 소통, 물통 옆에 소. 물통 옆에 뭐가? 소가 있는 거. 그게 소통이에요. 소가 있잖아요. 소. 여기는 뭐가 있어요? 통. 그럼 요거하고 같이 읽으면 뭐예요? 소통이 잘 돼야 돼. 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했던 장소가 어디였다? 에브랏이었다. 그러면 그 에브랏이 지금 어느 동네다? 베들레헴이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이새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사람이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벌써부터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는데 봐라,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지 않냐.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미가서가 구약 때 700년 때 예언했던 걸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요. 그건 바로 뭐냐? 성경의 예언은 그만큼 철저하고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다. 봐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을 비교해봐라. 똑같지 않냐?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4살 때, 5살 때, 6살, 7살 때 시험 치거나 숙제 내올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 관계되어지는 것끼리 뭘 해라? 선을 그어서 이어놓아라 하는 그런 게 있죠. 딱 구약에 예언된 내용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양옆에 놓고 보면 전부 다 빠르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미부터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멈추지 마세요.
700년 전부터 창세 때부터 오시리라고 약속되어진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좀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수없이 주시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세상 끝날은 아직 우리에게는 안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날이 되어질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대로 마여지니까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작은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왕이 네 가운데서 나기 때문에 네는 정말 복된 유명한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시죠? 이것은 알죠, 여러분? 뭡니까? 베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레헴은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 하게 되면 뭐죠? 떡집이에요. 그래서 베스가 들어가게 되면 집이다 생각하면 돼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스는 뭐죠? 집이에요. 그럼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다? 떡집이다. 그리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말,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에브라시의 뜻은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해요. 에브라시 뜻이.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를 우리는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풍요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땅이 풍요로운 떡집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풍요로운 무슨 집이 될 것이다? 떡집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좀 통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보실까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나셔요. 하필이면 네노라는 도시도 있을 건데 조그만 그 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떡집에서 우리 주님이 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나? 그것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시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을 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을 해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다라는 말씀을 해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밥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신 거예요. 떡집을 떡집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려가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조금 없도록 아니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떡으로 누구이든지 간에 생명의 떡이 모자라서 굶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똑같아요? 베들레헴 에브랏.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에브랏 무슨 뜻이라고요? 풍요로움이에요.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생명시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여기는 오늘 미가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가서에도 엄밀히 말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하니? 목축하니. 뭐하니? 목축하니. 목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죠? 목축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목축이라는 말이 뭐죠? 짐승을 먹이고 키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목축하니. 자, 우리 주님께서요. 나시는데 베들레헴 땅에 나셔요. 베들레헴 땅에 나시고 베들레헴 땅 중에서도 어디에서 나시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관 집이 없었어요. No room. No room. 방이 없었어요. 그 room이라는 말은 여유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들이 여유를 갖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그럼 메시아는 나셨지만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유를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구유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꾸 버릇상 막 그냥 말구유 이러는데요. 저는 말구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양들이 묵는 양들의 마구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이 땅에요. 이 땅에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그 마구간 짐승들을 키우는 장소예요. 저는 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마구간은 양들이 머물고 있는 양들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라고 했을 때 이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곳에 나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떡집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듯이 그 마구간은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양이 바로 그 마구간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합시다. 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예요. 자, 성탄의 사건으로 다시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상황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죠?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어디에서 정혼을 했죠? 만나서 약혼까지 했어요? 어디에서요? 이게 뭐 이렇게 행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땅에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나짜르라는 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왜 나사렛 예수냐? 예수가 태어난 곳은 어딘데? 베들레헴인데. 왜 나짜르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게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어디에도 없다.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 딱 발견됐어요. 이사야가 또 650년 전에 선지자 아닙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후손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른 그 가지를 딱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가지가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 낫자르예요. 낫자르. 아하!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낫자라가 나서 나사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낫자르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뭐이다? 예수다라는 거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 그것을 올라가면 나사렛 사람인데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기는 어디 가서 낳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요. 자, 저를 봐요. 임산부가 만삭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아기를 낳는 게 쉬워요.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기를 낳는 게 쉬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10km 변두리.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어느 정도냐? 80km예요. 그러면은 10km, 80km 합치면 얼마이죠? 90km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꼭 동대구까지. 동대구까지죠. 동대구까지. 여기서 동대구까지. 지금 우리는 쌩쌩 그냥 달리는 거 쉽지만은 그때는 만삭된 여인이 걸어서 그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타러 내려가요? 뭐 하러 내려가요? 출생신고하러? 그것도 뱃속에 있는데요. 뭐 하러 가요? 호적하러 내려가요. 왜 호적하러 갔냐?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어요. 왜 명령했냐? 호적하라고. 모두가 다 호적하라고. 식민지기까지 명령해가지고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 명령 때문에 만삭이지만 호적하러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간 거예요. 가서 그게 도착하자 이게 아기가 그냥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배가 아파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첫 아기 아닙니까? 마리아가 첫 아기이잖아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산통인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산통이 오는 거예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기를 낳을 그 와던 장소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급한 김에 어디로 갔다? 마국간에서 낳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임산부 만삭이 되어진 상태이니까 마리아가 가지 않고 요셉 당신만 갔다 와. 그리고 당신 가서 우리 결혼했다고 신고하고 와. 로마 아우구스토의 목적은 다 이렇게 신고해서 출생신고해가지고는 다 호적 만들어가지고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호적 등재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당신만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고 만약에 안 가고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성경을 새로 기록해야 돼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모두가 다 거짓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만삭이 되어진 상태인데도. 로마 아우구스토의 호적령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니까. 이거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호적 안 할 거니까 완전 강제성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신랑 따라서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마리아가 스스로 나는 아기를 낳아도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 돼. 그래야 돼. 이렇게 하고 간 겁니까? 아니다. 간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아우구스토라고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자 산통이 왔고 산통이 오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서 나신 거죠? 나사렛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서 섭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그 황제까지도 이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또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도 뭐 1년 뒤에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벌써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삭이 되어진 그때를 딱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뭐 아우구스토는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먼저 했다면 마리아가 임신 초기에 내려가서 갔다가 호적하고 올라왔다면 그것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만삭되어져서는 아기 출산 후에 좀 안정되고 난 뒤에 산후조리 좀 하고 난 뒤에 내려가서 호적하면 되겠지. 이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출산한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아우구스토를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막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만이 크다. 세금만이 크다에 네가 부강하게 되는 거야. 네가 지배한 나라들 다 세금 걷어도 호정령 내려. 그 아우구스토가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호정령을 내려야지. 그래서 호정령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와 같은 생각도 누가 주관한 거다. 하나님이 주관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다가 함부로 세상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 난리만 하면 안 돼요. 6.25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났다. 이 가다가 궁극적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역사를 해석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거라.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의지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패러다임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백성들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된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연히 만삭된 모르면 내려가다가 보니 아기가 난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번 성탄일이 그런 성탄일로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사,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 풍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면 이번 성탄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게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모든 주권은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오늘의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일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요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